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내일은 우리 이 노회, 정기 노회, 가을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경래 권사님은 뭐 가봤다 그랬죠? 저 평안교회, 평안교회. 그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또 보입니다. 그 교회가 평안교회라고. 그게 우리 그 모이면 한 얼매석 모이나 조찬 기도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이면은 한 600명 가량 모입니다. 모임 목사님들만 모이는 수가 한 60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시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하고 했는데요. 행사만 있으면 그쪽에서 해요. 어떻게 된 판인지. 그래서요, 한 분 두 분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사하시면은 되도록이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한 600명 대화 손님 다 치르고 나면은 뭐 좀 그 할 텐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런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도 형태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10시 반부터 신방을 해서 쭉 이제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가장 어제는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어제 예배 드렸던 하루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참 굉장히 참담한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해결을 받는 분도 있었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행사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해서 해결을 받는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결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마치고 오면서 우리 김병인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방에 대한 결과,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김병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앰뷸런스를 몰고 다니는 기분이다. 앰뷸런스를 몰고 다니는 기분이고, 그래서 다니면서 하는 기분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 신방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가서 어려움을 말씀을 들었을 때 해결을 받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을 통하여 멀리 떠나가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자꾸만 멀어지는, 그러나 유대 나라는요 사건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왕들도 있었고 사건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를 딱 묶어 보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을 뭐 한다고요? 다 받는 것이거늘. 받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이 없는 자는 무슨 자다? 시작. 사생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아이는요 가만히 있어요. 바늘까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그런 각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또 마치고 우리가 2부는 또 우리 강원도로 가자.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직도 그분은 KTX인가? 그래서 전철 그 감사원입니다. 감사. 그래서 뭐 그분은 서울역에 뜨면 뭐 야당입니다. 감사가 뜨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를 하러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부산역이나 서울역이나 감사를 딱 하러 가면 절대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다 부은대요. 자기 입으로 다 이러고 지금 다 부은대요. 말 안 한대요. 그분이 또 저 낙산인가? 낙산 그 코레일 그 연수원 거기에다가 해서 가자 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 가면서 원래는 꼭 설악산 대청봉을 밟고 오겠다. 저 계획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이번 주 행사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재 요 보면요 아주 요 이제 다 됐어요. 잘 안 나오네요. 나오나? 전에보다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밝으니까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요. 난 내만 그런지 모르겠어. 김성환 선생님 이야기해봐요. 김성환 선생님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에 눈이 밝아지는 기분 좋은 건 다음 이야기고. 내만 그런지는 몰라도 딱 보면요 이게 선명하니까 전에는 보면 눈이 좀 이리 선명하니까 눈이 딱 발이 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걸 사용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청년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딱 되고 나니까요. 전에는 여기에 뭐 하나 띄우면 앞에 불 꺼야 되거든. 이제 안 꺼도 되죠? 이제는 안 꺼도 다 나와요. 그래서 참 청년부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쭉 24절까지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죠? 긴데 어떤 성경을 보기도 하겠지만도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1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만 오늘 11절입니다. 11절만 바로 딱 알면요. 뭐 끝에는 그냥 몰라도 돼요. 다 알아져요. 그냥 11절만 하면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두고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요 딱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다른 쪽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내가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그분이 왜 저럴까 제심에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하나? 예. 왜 저렇게 맥이 없어 저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아팠는가 봐요. 되게 아프고 기운도 없고요. 힘도 없으니까요. 대화 말이 안 나왔는가 봐요.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또 물으니까 뭐 형제도 못 내겠습니다만 안지 맥이 빠져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예배 그만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장량안수 집사한테 그랬죠. 뭐 전에 들어가지고 저기 뭐 제침에 사도신경하고 28장하고 주기도문하고 맞지? 그런 예가 한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소서 이러더라고. 뜻대로 하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잘못과 또 그렇게 하리라. 이 나중에도 소리가 또 너무 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살았구나. 나중에는 뭐 목사님 그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라라고 한 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라고 하는 게 바로 한 자리에서 무슨 링기를 맞지도 않았는데 어떤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완전 극과 극에서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이요 진짜. 오늘 우리 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주인은 내 육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뭐가 주인이라고요? 영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돼도 이 목사가 육이 주인 줄 알아요. 육이 주인의 행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말 들어봐. 내 말이 틀렸는가? 이게 육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그런데 영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시작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속이 육은 막 진짜 미치고 폴짝 뛰겠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극과 극이죠. 자, 오늘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게 되면 땅의 상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외통하는 것은 일어났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일어났어요. 장사꾼들이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상고들이, 땅의 상고들이, 다른 말로 하면 장사꾼들이 이 말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일어나. 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난 일부 때는
그냥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2부 때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2부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1부 때는 있는 그대로만 보자는 거죠. 그대로를 보니까 12절 들어갑니다. 이제 12절 그 상품이 도대체가 무엇일까? 상품이 뭘길래? 예.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새 마포와 자조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흙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네. 이 상품을 말이요. 이 상품을 산더미 같이 사놔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놔도 사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상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 진주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촌에 있는 연세 많은 노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술 좀 먹지 말라고.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술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가 봐요. 할머니가 먹지 말라 해가 술을 안 먹고 막 참는데 저쪽이가 툭 구부리고 이쪽을 툭 아이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두부리는데 나중에 마을 이장이 술을 가져와가지고 먹으려고 준비 딱 하는데 할머니 또 나타났어. 큰이 막 잔소리를 하니까 또 안 먹는다 하면 또 그를 참는 겁니다. 그래도 또 먹으려고 하는데 또 다섯 개 했어. 그러다가 결국은 할머니는 삐져가지고 막 집을 나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따라갔어. 따라가 같이 앉아갖고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는데 달려가는데 그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 목걸이 이 손에 그는 거 손목걸이 그랬나? 손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그 진주도 아니고 그냥 구슬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다 가벼치가 문제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그걸 다 할머니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사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반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완전 선물, 진짜 선물은요, 뭐 다이아 반지든지 뭘든지 이 세상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 나라는 돈은 종이 쪼가리로 변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왜요? 금은 전 세계에 가도 어느 쪽을 가도 이거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유가 얼마냐 할 때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괴에 돈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다시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1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대표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곰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네, 13절에도 위에 있는 것은 값어치가 진짜 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13절은 내 몸에 유익을 주는 물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건들 이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돈을 버리는 이유는요. 돈을 버려서 어디 쓰는가 하고 가만히 보면 어디 많이 쓰는지 아세요? 입고 먹고 바리고 하는 데 다 써요. 바르는 것도 많이 씁니다. 예. 각질이 일어났을 때 바르는 것도 있고요. 머리에도 발라야 되고요. 뭐 바르는 것도 돈에 솔차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는 것도요. 뭐 입는 것도 이렇게 입으면 돈 적게 들어가겠죠. 뭐 포대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구멍만 뚫어가지고 입고 되게 뭐 이런 정도 안 그러면 뭐 1,020을 둘둘둘 끼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패션하면서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먹고 입고 마시고 바르고 여기 돈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다 그밖에 없습니다. 예, 들어가는 돈이.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면 바벨론아 바벨론만 좋아했습니까? 대한민국도 좋아했고 그렇죠. 일본도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는 아니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도 좋아하고요. 소련도 좋아하고 미국도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해필이 왜 바벨론아 이렇게 말할까요? 특히 바벨론이 또 더 좋아했을까요? 예. 이 바벨론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쌓아 올라가고 하늘 꼭대기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쌓아 올라갔던 겁니다. 또 쌓고 또 쌓아서 올라가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필요합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신기한 것은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 땅에서 살다 그럭저럭 사면 끝나보니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싹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죠. 왜 어리석습니까? 예.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 히말라야 산, 예, 히말라야 산인데요. 그 산이 뭐 840 몇 메다인가 뭐 그렇게 뭐 사자도 좀 들어갑니다만 되는데요. 그걸 시간이 있으면 나는 그걸 자주 봅니다. 예, 보면요. 전 세계에서 그 등산을 도전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한 시체가 200구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죽으면 꼭 시체를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찾아오는가 봐요. 그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그 한 사람은요 여자더라고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오래됐대요. 상징물이래요. 또 아직 뭐 이 폼을 잡고 있는데 죽었어. 예. 예. 그런데 그 촬영을 하면서 죽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나 유튜브에서 내가 보니까요. 산소를 울며 왔어요. 산소를 울며 갔는데 산소가 탁 떨어지면요 헛소리를 한대요. 막 한 사람은 그래서 정신 차리라 하고 막 산소를 통 메워 이제 정상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내려오다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못 내려오고 죽어버렸어요.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예,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돈, 명예, 금, 은, 권력, 지와 명체를 쌓아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갑니다. 나중에 쌓아 올라가다가요 산 수가 없어 죽어버려요. 인간의 한계가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예, 그게 어리석잖아요. 예,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흩어버릴 때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뭘 가져갈까 뭐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왜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언어가 같고 족속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거는 말이 통해야 살지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또 있어요. 그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았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10명이 있어도 다 틀려요. 말은 똑같던데 말은 잘 하는데 이게 마음이야 또 다 틀려요. 또 보면 마음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고 같아야 돼요. 아멘 안 해? 시작. 이 대목에는 아멘 하는 제목이라. 지금도 자기 마음하고 성경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기 마음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산소가 없어 죽어 그러면. 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진리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김 목사가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수락산 가면은 공동성을 넘었다 오십니까? 안 그러면 청불동 계곡으로가 내려오십니까? 글쎄 가봐야 알겠는데. 그 원래요 고도가 200m마다요 온도가요 몇 도씩 상승한다 그랬어. 1도씩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영상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에서 영상 10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800이네 그 몇 도 되는 겁니다. 영하권이 떨어지겠지. 약 영하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온도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땅의 온도에다가 높이에다가 떠나야 돼요. 온도를 떠나야 돼요. 그럼 몇 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는 옷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요거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얇은 옷을 입어야겠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계산 없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하느냐? 신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신의 관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바벨이. 그래 우리 각자가 다 이 바벨 족속들이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바벨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차단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차단기를 내리고요.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옆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그냥 저 밑에서부터 이리 올라와요. 밑에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동서남북을 보면은 유대 땅보다 더 밑에서 시작했는데 유브라데가 이래 올라가니까 결국은 끝지점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끝지점을 보면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점은 다 동쪽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곳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많이 도래된 것 같아요. 말이 많이 도로 다녔는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유브라데 강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고 그곳에서 적지 아니하는 형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수상궁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다든지 뭐 많이 일어났죠. 예,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잘 보세요. 바벨로나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이 왜 떠들고 일어날까요? 언제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성경 이미 우리 성경을 이 요한계시를 오면서 우리는 봤습니다. 뭐가 말랐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으니까 세상의 왕들이 글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모여서 뭘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도 자기 이야기가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일부에서 뭐 문자만 보자고요. 문자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유브라데도 그 유브라데를 말한 것도 아니었고,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요, 검문 진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본인은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예. 왜 심각할까요? 내가 일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으니까 본인은 우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 그러나 과연 유브라데가 말한다면, 내게 생명수가 말한다면 내 속에는 누가 와 있을까요? 전쟁을 예비하는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지식의 상부들이 모일 것이고, 내 철학이 내 속에서 모일 것이고,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을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자리입니다. 예. 입만 열면 자기 철학이 나오겠죠. 이제는 자기 논리가 나오겠죠. 예. 자, 15절 볼까요? 15절 또 보겠습니다. 예, 시작.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예. 예.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들이 바벨론을 잡을까요? 이 문화가 바벨론 때문에 먹고 입히고 칠하고 온갖 그릇 다 발라가지고 엄청나게 공들여 놨던 거 아닙니까? 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상품들. 예. 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기도 하면 7장인가? 예, 7장 같아요. 6장에 7장 같은데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처음에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아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법 아는 자들아,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만너희를 주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음 딱 넘어가면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죽어야 어디 간다? 법 아는 자들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 가면 엄부라. 잘못됐다. 남편이 살아있고 다른 데 가면 아무리 좋은 남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유야, 본인은 이유가 되겠지만도 법은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다? 시작. 엄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맞으면 아멘이에요. 시작. 예. 살다가 좋은 남편이 있으면, 돈 많고 멋진 남편이 있으면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람만 아멘. 시작. 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법이라고 하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안다면 육체가 살아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법 아는 자들아. 예. 육체가 살아있고는 결탄코 하나님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도 그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죽어야 간다? 내가 육체가 살아있고 하나님 댁에 가려면 뭐가 나오느냐?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소가. 예. 무슨 참소가 들어올까요? 육이 상고한 3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죽고 법위에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엄부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저 후반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시작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하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내 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만 하면 육이 또 이긴다네요. 네.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전 세상이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바벨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유브라데에 있는 바벨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바벨로나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없어도 자기 지식과 물질만 있으면 살 줄 알았던 바벨로나, 너를 치유하였고 너 그렇게 있고 취했던 바벨로나. 예. 자, 15절 바벨로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로나. 예,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이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바벨론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것으로 꾸며놨는데 그것으로 꾸미고 또 꾸미고 잘 꾸민 사람은 또 기분도 한번 내봤는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말씀도 그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이 물건을 주고 팔고 하면 또 바다에 배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 말을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 위에 앉았다. 오늘
김승환 안수사님 기도를 딱 하는데요. 김승환 안수사님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저거는 장로님의 기도다. 오늘 기도할 때 이거는 안수 집사의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장로의 기도다. 오늘 다 잊어버렸죠.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김승훈 씨의 기도 다 하면 옷에 시험 든 기도냐, 자기 입에서 그냥 나오느냐, 홧김에서 또 하는 거느냐, 자기 충만해서 기도를 하느냐 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게 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승환 선생님 하면서 기억나죠? 이 아침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똑바로 들었구나. 이거는 장로님의 기도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았더라.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군림한다는 거죠.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런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난 모든 것들 위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만든 모든 것 위에 앉았더라. 이걸 뭐 위에 앉았더라?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거 내 혼자 해석한 거는 아니고 성령이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뒷바꾸를 한번 해봅시다. 뒷바꾸. 그럼 또 뒤로 물러가시면 앉았던 또 의자 뒤로 물리지 마시고 뒷바꾸. 무슨 뒷바꾸? 요한계시록 18장이니까 17장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뒷바꾸에서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이걸 깔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독점하고 있었는 거죠. 독점이 뭐요? 거위에 군림했다 이 말입니다. 앉았다. 거위에 앉았다. 물이 아닙니다. 그런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난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데가 없죠. 금, 은, 보석 다 그 위에 앉아버렸던 거예요. 이걸 지금도 조화가 교회 가지 말고 삐지고 자기 성질대로 해가닥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자체는 이거 줘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해. 세상 물질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기분 별로 안 좋죠. 설전 이야기로. 안 좋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니까 뭐요? 물은 뭐라? 시작. 물은 뭐라고요? 시작. 물은 하고 뒤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부터 시작. 물은 하고 다시 시작.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러면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안 돼. 물은 하고 뒤에 조금만 빼봐요. 물은 하고 좀 빼고 해봐요. 시작.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걸 지금 마지막까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 또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7절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금, 은 이런 거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단들입니다. 가지고 백성들에게 현혹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온 거요. 무정에게 들어갔던 자들이 영들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1부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는 이 진상을 밝힐까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날씨도 참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도 다짐할 때고 또 한 계단 세월만 한 해가 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한 계단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